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 사람 댐댐이가 어때?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의 댐댐이를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보내는 시간, 다양한 시간들을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댐댐이를 겉모습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댐댐이가 어떠십니까? 네. 저의 댐댐이를 아는 사람은 저희 자녀들과 제 아내가 저의 댐댐이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과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겠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 여행이다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진 않아요. 힘들었으니까. 그 주변에는 같이 사도 바울과 전도를 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14년의 세월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그 속에는 14년의 세월이 숨겨져 있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도 한 장의 차이지만 그 속에는 약 400년이 넘는 시간이 숨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름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다름질이라는 표현이 힘을 내다, 열심히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다름질한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다름질이었습니까? 이게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짧게 아주 정리하는 거예요. 다름질. 너 14년 동안 뭐 했니? 야, 뭐 하긴. 나 복음 열심히 전했지. 이것을 위해서 힘을 냈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썼다는 성경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고요. 또 기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뭐긴 뭐야 복음이지. 복음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새롭게 한 거예요.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다시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표현을 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방문을 한 번 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과연 몇 번 방문했을까?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총 4번 올라갔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문은 11장에 나오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헌금을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중심 배경이 되는 그 장면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 본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복음에다가 약간 물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약간 혼란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 할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으시고 핸드폰에 올리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으로 하시고 제가 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핸드폰 진동을 하시고 핸드폰을 올리면 주여 순종합니다 하고 다음 세대 헌금을 내시면 됩니다. 네. 자,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문은
네,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첫 번째 공식적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이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요. 자, 이 무슨 결정을 하게 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요. 자, 네 번째 방문은 이 마지막 방문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게 되잖아요.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신문을 받고 예루살렘에 불가피하게 가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방문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방문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려요. 분명 예루살렘 가면 심한 고초를 당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가지 말라.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이때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하기 전에 고백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또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 오늘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방문의 목적입니다. 왜 방문했을까? 두 번째로는 그 누구와 함께 올라갔는가? 지난 시간에 누구와 함께 올라갔는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좀 더 첨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와 함께 올라갔는가? 1절 말씀 다시 보면 네, 여러분 1절 말씀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함께 보면 뭔가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자,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여기서 뭔가 미세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함께 간 거고요. 디도는요? 데리고 간 거죠. 아이, 목사님 말장난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나바는 함께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디도는 데리고 갔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 놓았을까? 여기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마다 항상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혈기를 가지고 다메섹, 저 북쪽 끝에 있는 다메섹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혈기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는 저 끝쪽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회심하게 되잖아요. 회심하는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이런 특이한 경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뜨리고자 했던 이 복음을 이제 직접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사울이 회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그런 사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의심의 눈초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제 사울? 말도 안 돼. 이런 분위기가 깔렸다라는 거죠. 이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추천했던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는 함께 동행하고 올라간 겁니다. 자, 바나바는 언제나 사울과 동행하면서 다녔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었던 디도는 좀 종속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동행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죠?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데리고 갔을까요? 디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볼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여 함이니. 여러분 디도의 이름이 충성스럽다 이런 뜻이죠. 이름 참 멋집니다. 충성스럽다 이런 뜻이. 지난 시간에 이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교의 일정 속에서 바울이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어려움 겪을 때마다 저분이 기도해 주겠지 막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분명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디도였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참 아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 거론되는 인물이 디도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때 누가 갑니까? 디도가 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쟤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디도는 나의 영광이다.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섬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 섬 사람들의 기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당백인 거예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바울로 인해 그레데 섬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 안에 교회들만 세워졌지 선교를 감당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항상 여기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기도를 했겠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어려운 지역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바로 디도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교회는 세웠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그레데 섬이 작은 섬이 아니거든요. 제주도보다 약 3배 정도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섬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들을 세웠지만 이 교회를 관리하고 함께 동역할 인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남기고 각 지역마다 장로들을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남기고자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앞서 디도를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왜 데리고 갔느냐? 이 방문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2절 말씀 볼까요? 자, 2절입니다. 준비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리라. 왜 무엇 따라 올라갔습니까?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닌 곳이 두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많은 여행의 유형을 다녔습니다. 쫓겨난 것도 있었고요. 또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 것도 있었고요. 잠시 머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시를 따라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죠. 이 표현을 봐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방문은 자신이 자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나바는 함께 가고 디도는 데리고 갑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죠. 이 유력한 자는 누구냐면 먼저 된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 그 사도들에게 본인들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뿌리고 심고 세웠던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그것을 왜 설명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과 앞으로 나는 이러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 겸 그 한 가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의 표현으로 봐서는 먼저 된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오늘 데리고 온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할례를 받으면 사역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교회의 지도자수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할례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 선배 사역자들의 그 요구를 단칼이 거절합니다. 거절했던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여기서 갈라디아서를 썼던 이유들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유대에서 거짓 교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 본교에서 올라왔던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죠?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거기에다가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지켜온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니? 그게 할례야.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에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야. 이게 혹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근데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휘청거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쓰죠. 그게 뭐다?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외울 수 있는 팁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갈라디아서를 외울 수 있는 특별한 팁인데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과 갈라디아서 표정들이 마치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처럼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과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외우면 좀 쉽습니다. 좀 쉬우시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온 겁니다. 왜? 디도는 앞으로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이 목회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을 위해서 목양을 해야 되고요. 가르침을 받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디도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유력한 사도들의 말처럼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쳤을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것입니다. 데리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왜 자유라고 사용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가 소아시라에 유통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이 고기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그 고기 먹는다. 그 고기 먹을 수 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은 가짜다. 하나님 말고는 신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교회 안에는 또 이렇게 부류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부류가 팽팽하게 맞서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야, 뭘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자유 하나 가지고 못 먹냐. 근데 또 반대쪽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런 방종주의자들 막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 고린도 전서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먹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까 봐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지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유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는 분명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내가 자유함으로 얻는 실족함이 있건가? 시험이 들건가? 든다면 그것이 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저 사람의 덕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뿐이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할례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할례도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의 영적인 리더로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으면 이후에 벌어지게 될 시비의 개연성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는 안 된다라고 거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허락을 해요. 할례를 허락을 합니다. 오늘 별로 그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디도에게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유를 준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맺습니까?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무슨 말씀입니까? 유력한 자들, 먼저 사도된 자들이 이제 그들 바울의 일행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나바 또 디도에게 내가 어떠한 율법의 의무를 더하지 않겠다. 어떠한 율법의 할례를 행하지 않겠다. 이게 확증되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물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확증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공식 회의였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첫 번째로 확증되는 놀라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확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또 바울과 디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놀라운 거 나옵니다. 여기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여러분 여기 친교의 악수가요 매우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인사치레 악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친교의 사건은 매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또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막혔던 이 벽을 허물었던 사건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요 사도들은 구원을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받는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고집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치레의 악수가 아닌 겁니다. 이 악수는 아주 오랜 세월, 아니요 수천 년 동안 그들 가운데 내려왔던
신앙의 이 담들이 두텁게 쌓여있던 그들의 신앙의 담들이요, 그들의 악수를 통하여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왔던 신앙의 두터운 담들이 헐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친교의 악수입니다.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과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 사이의 의식과 소통과 화목이 그 악수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1989년 11월 9일 전 세계를 흔들었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붉은색의 동독과 회색의 서독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벽, 살원과 같은 냉전의 상징, 시민들이 직접 그 벽을 허물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를린 장벽입니다. 그 장벽의 길이가 무려 156km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를 아십니까? 동독 정부였던 이 샤보우스키가 정책을 발표하는데 아직 샤보우스키가 정책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국민 호소를 발표합니다. 동독 국민들은 베를린 장벽을 포함해 모든 국경 출입소에서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소식이 이제 매스컴을 타고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탈리아의 기자가 질문합니다. 무심코 질문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그 정책은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네, 이게 이때 당장 이렇게 된 거예요. 당장.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국정수비대는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총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시민들이 외칩니다. 헤이! 너 뉴스 안 봤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이 정책의 실수 때문에, 이 말 한마디의 실수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날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1990년 동독과 서독은 통일하게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말실수 때문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말실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닌 거죠. 이미 이전부터 많은 교통과 소통이 일어났어요. 이미 통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이 실수가 우연을 가장해 갑자기 다가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신교의 악수를 하는 순간 결국 벽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이 유대인의 대표와 이방인의 대표가 악수한 거는요,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제 열방을 향해 복음이 가속력을 붙어 그 복음이 전진하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벽이 허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면 우리의 이 약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막혔던 담들이 헐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게 됐죠. 학교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 경상남도 진주에 가면 진주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백정들도 예수를 믿고 양반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불편한 거예요. 양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작업들이, 교회가 어수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탁월했어요. 선교사들이 예배당을 폐쇄시키고 교회를 이전했어요. 그 이전한 장소가 어디냐면 백정들이 살았던 동네로 이전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수천 년 동안
유고하게 흘러왔던 이 신분의 제도의 벽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종이었던 자가 그 교회 목사가 되고 주인이었던 자가 그 교회 장로님이 되는, 이거 뭡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짜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게 브레이크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무엇을 하냐면 오늘 말씀 굉장히 깊더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에 야 오늘 말씀 들어봤니? 오늘 그 말씀이 굉장히 깊더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야 김서방 생일 때도 한잔 했는데 야 우리 예수님 생일 아니냐. 교회에서 말거리를 담았다고요. 선교사님들이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허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잔 문화는 진짜 한잔 문화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한잔 문화가 아니죠. 김 집사님이 개가 될 때까지 마시고 개가 돼가지고 선교사님 왜 눈이 이렇게 파랍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바뀌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주인과 종의 벽이 허물어지고요. 남자와 여자의 벽이 허물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술 마시고 담배 폈던 것들이 이제 우리 마시지 말자. 마시면 안 된다. 국채 보상운동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한국 경건주의의 복음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복음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허물어집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성,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 여러분, 복음이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이요 우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막혔던 담들이 있으시면 그 복음으로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내가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자유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 자유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복음의 자유들이 마음껏 일어나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복음들이 만수동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을 덮쳐서 복음으로 구원하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주의 끝이 없으니 끝이 없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주 은혜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주의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직하게 섭시다. 내가 이 복음으로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한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림이 여러분 가운데 설레임이 없고 가슴팀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허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으로 담쌓고 있었던 거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음이면 됩니다. 하나님, 복음이면 능히 모든 것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명성, 세상의 억눌거림, 세상의 하나님 이름,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방인의 대표와 또 유대인의 대표가 서로 악수함으로 복음이 열방으로 전해진 것을 확증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악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점검하기 소원합니다. 그보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작정합니다. 하나님, 결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전부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로 우리의 가슴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복음이면 충만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가슴팀과 설레임이 혹시 사라지고 희미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살아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 기쁨, 평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죄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죄의 벽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